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구주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따뜻한 봄날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365일 중에 114일째로서 성경 읽기 1년 통독 역대상 13장부터 15장 그렇게 이 장들이 길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3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13장이 이제 우리가 열왕기에서도 그 기사를 읽었지만 다시 한번 다윗이 나오고 또 이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 다시 등장을 하니까 저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게 좋고, 또 사울이나 또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처럼,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참 읽기가 힘이 듭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보기만 해도 진짜 아깝고 귀하고, 선배님이든 후배님이든 친구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은 그렇게 존귀해. 야베스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미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것을 봅니다. 지금도 우리의 교만과 무지와 여러 가지 참 부족함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파되고 불순종이 참 여기저기서 횡행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막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뉴욕 거리에서 어떤 또 그리스도인이 일어나서 회개하라 뉴욕이요, 그 타임스퀘어 가든에서 막 외치는 것을 제가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지금은 진짜 회개해야 될, 하나님의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다윗이 무슨 일을 역대상 13장에서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그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참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좋아요. 더불어 의논한다. 원래 이 사울왕 같았으면 이런 말씀 구절이 안 나오거든요. 사울왕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시하고, 다윗 잡아오너라, 뭐 누구 죽여라, 선지자들 죽여라, 제사장들 죽여라, 이런 지시는 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에 대해서 그냥 왕이니까 그냥 지시하면 되는 건데도 그 나라의 중요한 그런 지휘관들과 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래야 되지 않겠냐 하고 더불어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교회에서도 참 훌륭한 목사님들은 늘 당회에서 의논하고 또 성도들과 의논하고 이렇게 더불어 의논하고, 이게 참 다윗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의사를 묻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또 하나님이 이게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혼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여기까지는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잘 생각을 했어요. 제사장들을 모아야 된다. 레위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 그 생각까지는 잘 했는데 좀 세밀하게 들어가서 법궤는 반드시 모세 율법에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지도 아래 어깨에 매서 옮기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세밀하게는 다윗이
참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한번 이제 13장에 실패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제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시골에,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시골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 왕의 궁궐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좀 법궤를 좀 번듯한 곳에 모시자 이거죠. 이게 사울왕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을 똑같은 왕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신앙이 좋으신 분들 보면 날마다 살면서 그 사람의 생각이 삶의 목표가 늘 교회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영혼 구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 그런 것에 다 마음이, 소망이, 관심이 그런 데 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가 최근에 10,000원에 100장, 20,000원에 200장 칼라로 제가 명함을 찍었는데 제 명함 제목이 For the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겁니다. 무슨 선교사든 목사든 교단이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하고 주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다시 주님 오셔서 임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 같은 내 교단이냐 네 교회냐 내 교회냐 이런 것을만 얽매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5월 달에 그 한기붕 극동방송 사장님이 그 미스바 성회, 기도 성회를 또 인도해 달라고 전화가 오셔서 스케줄을 잡아놨는데, 이 코로나가 없을 때는 매달 극동방송 그 본사에서 미스바 기도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그동안 못 했는데 5월 달부터 재개를 한다고 저보다 오라고 해서 지금 스케줄 잡아놨습니다. 저도 또 저를 도와주시는 제 선교의 동역자들도 극동방송이 또 하나님의 선교방송이니까 이 방송국에 후원해라, 도와라. 그래서 저와 저희 아프리카 비전 선교의 아프리카 저를 도우는 선교 동역자들도 극동방송에 매달 선교 헌금을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 주의 복음. 저는 선교사지만 또 다른 선교사님 보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선교사님 보면 아이고 저 선교사님을 어떻게 도와야 되나, 어떻게 도와야 되나. 나에게 조금 누군가가 너 선교사님 선교 후원금입니다 하고 뭔가를 보내주고 나한테 좀 내가 가진 게 좀 있으면 우리 다른 선교사님들 어려운 분들하고 또 나눠요. 저는 조금 이렇게 지원이 들어왔네요. 선교사가 선교사를 돕고 목사가 목사를 돕고 교회가 교회를 돕고 믿는 자가 다른 성도를 돕고. 이거 초대교회부터 왜 그러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개념이, 생각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익함을 가져올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이제 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늘 생각을 했고, 사울왕은 평생 동안 자기가 그 수십 년을 왕노릇하면서 언제 사울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자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나 있습니까? 맨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잡아 죽인다고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허비한 아주 못난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 여러분, 사울의 가문은 갈수록 쇠퇴해지고 다윗의 가문은 갈수록 왕성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여호와를
늘 경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그가 잘 되지만 사울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하나님도 사울에게서 멀어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은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제사장과 레인들을 모아서 막 뿔나팔을 불고 막 소고를 치고 비파를 치면서 재금으로 막 찬양하게 하면서 성대하게 그 법궤를 이제 옮겼다는 거죠. 8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일날 인천에서 조그만 차 마티즈를 몰고 새벽 5시 반에 출발해서 벌교 우리 집까지 오셔서 11시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가신 전도사님이 계세요. 와타기 대단하시지. 다음 달에 목사 안수 받으신다고, 안수 받기 전에 좀 와서 기도 좀 받고 싶다고 왔다 가셨는데, 그분은 장구를 잘 친대요. 이렇게 풍악하는 풍물패하고 같이 막 장구를 해주고, 저희 모친께서도 생전시에 장구를 참 잘 치셨는데, 근데 이 풍물이나 이런 걸 막 하면은 주로 술 먹고 제사 지내고 막 이럴 때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기가 참 힘든데, 아예 이 전도사님은 거기에 들어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확고하게 하고, 그 장구나 깽맥이나 징이나 뭐 이런 악기를 가지고, 여기 13장 8절 말씀처럼 각종 그 악기를 동원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수금, 비파, 소고, 재금, 나팔. 우리는 뭐 나팔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더니 그게 아니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국악 선교단도 있잖아요. 참 검은 고를 퉁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레인이 어깨에 메고 이 법궤를 옮겨야 된다는 그 확고한 모세의 지시를 잊어버리고 좋고 멋진 수레에다가 이렇게 끌고 모시다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하다가 갑자기 막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막 수천의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소가 놀래가지고 확 뛰었는데, 그러면 이제 수레에 있는 법궤가 어떻게 돼요? 확 뒤로 잡아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따라가던 우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느 법궤를 손을 만져서 잡았다 이거죠. 자기 나름으로는 좋은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사는 죽었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인간이 범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록을 볼 때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의롭다 함 받은 확신이에요. 의롭다 함을 받은, 의롭게 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그 확신이 거짓 확신이에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롭게 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있습니다. 의외로 교회당에서. 내가 뭔 의롭대요. 나는 죄인이에요. 당연하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죄인인 것밖에 뭐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인이라도 천국 가려면 의롭게 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요. 천국은 거룩한 자만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더러운 것이 천국에 있겠어요? 천국은 깨끗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같은 죄인이 의롭게 되는 확신도 없는데 의로운 자들만 가는 천당 간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이 죄인들이 간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새로운 피조물. 옛날 것은 죄인인데 새 것은 의롭게 만들어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죄인을 의롭게 해주는 것이 주님의 보배로운 피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셔서 의로운 자들만 가는 그 천국에 날 인도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거룩한 자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됐다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거룩한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당신이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됐습니다 그런 말을 선포하면 아이고 누가 겸손하다 그럴까 봐서 아이고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은 나 같은 죄인을 주 예수님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능력이 의롭게 해주시고 나를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놀라워요. 이런 확신을 가져야 그게 진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다윗이 더 이상 행동을 못하고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지금 옮길 때가 아니갑다 해가지고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갖다 놨는데 다윗은 그거 옮기다가 사고가 났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있었는데 너무나 그 소유와 오벳에돔의 가정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바로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 인생이 복될 수밖에 없어요. 잘 못 섬기니까 그러지. 14장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아이고 그 헤브론에서 그냥 아들을 또 5명씩 막 낳고 하더니 또 예루살렘에 가서도 아이고 아들들만 13명을 내리 낳아버렸네요.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막 그냥 번창하는 거예요. 번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다윗이 가정이 번창할 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쳐서 이겨서 국력을 신장시키는데 다윗은 2번 다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싸워라. 2번째 또 싸울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뽕나무 뒤 숲을 맞은편을 기습을 해라. 그리고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진격해라.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소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둬가지고 블레셋이 완전히 속국이 되다시피 다윗의 명성이 이스라엘의 명성이 주변에 확 퍼지게 되는 다윗은 가정이 잘 되고 또 자기가 맡은 나라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기가 일터가 잘 되고 그런 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영육간에 복 받은 사람이 다윗이.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기록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고흥의 마승희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구약의 이런 역사서를 읽다 보면 다윗이 기준이었다는 거죠. 저 왕이 잘하면 다윗이 행한 대로 했다 그러고 못하면 다윗의 행한 길대로 안 했다. 그 기준이 누구냐? 다윗이.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다윗이. 우리가 어려서 운동장에서 모이면 선생님이 누구 하나를 딱 지명하고 네 기준 그러면 그 기준한 사람을 중심으로 탁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다윗을 많이 등장시킵니까? 또 잊어볼만 하면 또 다윗을 나오고 또 시편에 또 다윗의 시편이 대부분을 이루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이 신앙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행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다윗처럼 행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어떤 목사를 막 선동하는 사람들을 막 대단한 아이고 저 목사님 은혜롭다 그 사람들 그렇게 따라다니지 말고 성경을 따라다니고 성경에 있는 다윗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참 유심히 묵상하면서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라 이겁니다.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5장에 가면 인자 13장에서 한번 실패한 다윗이 이제 아이고 무엇을 실패했는지를 안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것은 레위인들만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내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그냥 막 찬양대를 수천 명을 동원하고 막 그 하나님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막 하나님을 섬긴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성경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15장에 깨닫고 이제 레위인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어깨에 메고 그 법궤를 옮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찬양하는 사람들 헤만과 아삽과 에단 같은 사람 노래하는 자. 이 사람들은 시편에도 저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비파를 알라못에 맞추고 팔현금에 맞추고 이런 게 시편에 무엇에 맞춘 노래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이런 게 15장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막 딱 나팔을 불고 막 악기가 막 불리는데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막 그냥 다윗은 그냥 막 옷이 벗겨지듯이 찬송을 하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그냥 와 수많은 무리가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성공적으로 옮겼어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29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어째 그렇게 사울하고 관계된 사울의 딸 사울 엄의 다윗은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좋아서 그렇게 춤을 추고 난리를 치는데 부인이라는 여자가 크게 믿음이 없으면 받은 복도 차버린다니까요. 다윗의 부인이 된 그 축복을 그걸 차버리고 아이가 자기 남편을 업신여기 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 왕이라는 사람이 체면도 없이 저러다가 어머 저 엉덩이 보이는 것 좀 봐줘. 바지가 내려가고 왜 저런다냐? 이렇게 마음으로 남편을 하나님의 종을 왕을 업신여기다가 이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평생 자식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을 안 주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여자가 시집을 가서 자식이 없는 것이 아주 큰 그게 아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울의 계통처럼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라면 뭘 그걸 상식을 따지고 무슨 체면을 따지고 뭐 꼭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인간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사람들. 인간적인 자기 생각으로 막 목사님을 막 안 좋게 막 흠을 뜯고 그냥 막 아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좀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요?
먼 흠을 그렇게 뜯었어. 그러니까 복이 없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때 다윗을 배워야 돼. 다윗처럼 우리는 그렇게 오늘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4시간 인공호흡기에 누워서 고통당하다가 최근에 대수술을 받고 힘들어 있는 우리 친구 형제, 또 암 투병하는 우리 선교사님,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믿음의 가족들,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그 전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